저의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선교를 떠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이 아마 항상 의심도 되고 염려도 되시고 하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이제 선교를 다시 나갈 수 있었던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의 이제 엄마죠. 전 아내와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2년 만에 암이라는 질병을 안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저와 아내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모든 것들을 포기해서 나갔었는데 그 질병 가운데 놓였을 때 처음에 좀 절망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새로운 선교지로 나가고 만약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면 그래도 제가 선교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떠나기 한 2달, 3달 전에 이제 유언식으로 하면서 또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로 또 결정을 하고 이제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갔을 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기억에 아직 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2팔 벌려서 오라고 하시네. 나는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당신이 이제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 줬으면 좋겠어. 이 말을 하고 2, 3일 뒤에 떠났습니다. 저도 저지만 저는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선교 나갈 때 태어났던 막내가 있고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이제 큰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시간을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떠난 날부터 저는 이제 저녁에 9시만 되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법궤를 메고 가는 암염소가 소를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야 했던 그 심정, 저 역시 제가 정말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울고 사별한 아픔 때문에도 울었지만 이 자녀를 두고 내가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과 또 하나님의 명확한 사인을 얻기 위해서 1년을 넘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사별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3년이 돼도 그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내가 저 상황에 있다면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가졌던 마음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한데 이 애도하는 시간으로 내가 너무 많이 쓰면 내게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제가 막상 사별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저 깊은 곳부터 나오는 그 한숨, 그 아픔, 눈물 이런 것들이 한순간도 바르게 서서 나아갈 수 없게, 정신을 차릴 수 없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방향을 너무 많이 잃을 것 같아서 매일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가도 기도가 잘 안 되죠. 근데도 항상 저 2층 맨 구석에 앉아서 그냥 울다가 한숨 쉬다가 그렇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금 아이들의 이모가 와서 아이들을 같이 돌볼 때 제가 옆에 방을 하나 얻고 아이들과 이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아브라함을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됐던 그때의 심정으로 정말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기도만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그래도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고 유언도 있었고 또 제가 처음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들도 있었기 때문에 결단을 하고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GMS 훈련원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훈련 총무로 같이 섬겨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섬기게 됐습니다. 그때 사무총장님으로 계셨던 우리 전철영 우리 총장님이 계셨는데 한 5월쯤 저하고 이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총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장님이 안 된다. 지금 사별하고 아픔이 있는 상황에서는 나갈 수 없다. 너가 결혼한다면 내가 허락하겠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올 연말까지 결혼하고 내년에 나가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그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마 총장님은 거의 미친놈 보듯이 이렇게 보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훈련을 받은 한 선교사님이 지금의 아내를 소개해 줬는데 그때는 사별의 그 아픔이 꽉 차 있고 아이들과의 그게 꽉 차 있기 때문에 뭐 여자를 만나고 이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만났고 그리고 대화하면서 또 선교를 같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총장님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때 이제 훈련원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게 됐어요. 소개를 했을 때 총장님이 지금의 파송교회인 성문교회를 소개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 조율과 막 이렇게 해서 1월 2일 날 이제 결혼을 하고 4월 4일 날 파송 예배 받고 나미비아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분들에게 따로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뒤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식을 버린 사람이라고, 매정하다고, 독한 사람이라고 모든 얘기들을 다 들었죠. 그럼에도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실 때에 그때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매일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정말 카톡에 푸사만 보면서 많은 시간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를 푸사 보고 시작하고, 푸사가 안 바뀌면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사별에 대한 아픔이 그때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 쉬던 한숨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의 아내에게 그 모든 투정을 다 부리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미비아로 들고 오든지 내가 때려치든지 하여튼 간에 가부간의 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 이모하고 대화하는 중에 막 싸웠어요. 아이들 이모는 또 절대 안 된다, 이 아이들은 내가 키울 것이다, 저는 안 된다, 이제는 내가 들고 와야 된다, 이렇게 서로 자기가 키우겠다고 이제 막 싸우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너가 내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너의 자녀들을 돌봐줄 텐데, 내가 너의 자녀들을 잘 돌봐줄 테니까 너가 내 아이들을 돌봐주면 안 되겠니? 거기서 그 마음이 들면서요,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매정하게 그 아이들을 향해서 제가 계속해서 도움의 끈을 가지고 있던 것마저 이제는 나에게 나미비아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나미비아 영혼들에게 쏟자. 하나님은 나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을 키워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만났던 사역이 지금 아까 보셨던 이 중고 청년들로 이루어진 아가페 유스 교회입니다. 원래 미국 선교사님이 같이 조인이 돼서 한인이었는데 미국의 한인 2세인가 뭐 이 정도 돼서 거의 미국 사람인데, 그분이 의사로 오셨다가 여기를 같이 조인해서 아이들을 영어가 잘 되고 하시니까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잘 그래도 양육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서 딱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맡기시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영어를 우리가 준비하고 사역할 준비를 하자. 그래서 영어를 막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갑자기 발령을 주변 나라로 옮기시면서 그 자리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영포자였어요. 그래서 영어는 정말 1도 못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못하고. 근데 그 친구들을 여태까지 인도했던 미국 사람이 설교하고 미국 사람이랑 소통하던 이 친구들이 영어를 못하는 저하고 과연 이것이 소통이 될까? 얘네들한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에 한참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한글로 설교를 준비하고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것이 맞는 문장인지 틀리는 문장인지조차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매일 읽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들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고 들을 수 있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막 이렇게 듣지는 않게 어떻게 해서든지 영어로 듣게 하자. 그래서 정말 거기에 있었던 선교사님 자녀한테도 찾아가서 막 그 돈 주면서 막 좀 가르쳐 달라, 이거 맞게 이야기한 거냐라고 물으면서 계속 영어의 회화가 아니라 영어를 어떻게 하면은 읽었을 때 얘네가 바르게라도 들을 수 있을까, 이거에만 집중을 하고요. 1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1년 지나니까 잘 알아들었을까요? 네. 1년이 됐는데도 아이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포기하지 못하게 꼭 한두 명이 와가지고 그래도 오늘 알아들었다라고 얘기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포기하고 싶다가도 또 걔 때문에 이제 다시 마음 고쳐먹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매일 그냥 그 설교 읽는 것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답이 없어요. 막 이럴 때 위기가 왔습니다. 1년 정도 같이 했는데 저희가 할 때 리더 6명이 미국 선교사가 훈련을 잘 해놔서 저를 도와서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1년이 딱 되니까 미국 선교사님이 있을 때 같이 했던 현지인 전도사가 남아공에서 공부하고 돌아올 때 이 친구들이 다 거기 가서 돕는 조건으로 후원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학비를 내주고 차비도 주고 식비도 주면서 너희들은 이제 그 친구가 오기 전까지는 여기 아가페 유스에서 열심히 봉사하되 오면 그쪽으로 가야 돼. 그 친구들이 오니까 그 전도사가 오니까 이 친구들이 다 가겠다고 하는. 그 친구들이 찬양팀의 핵심 멤버였고 그 친구들 가운데 신학생 2명이 있어서 저를 대신해서 손과 발이 되고 입이 되어주고 모든 거에 그 친구들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동시에 6명이 이제 글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만약에 학비 때문이라면 학비는 우리가 지원을 할 테니까 여기서 너희가 정말 사역을 하고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여기 있고 거기를 너희가 꼭 가야 된다면 너희가 결정을 해라. 그랬더니 다음 날 아침에 모두 똑같이 그쪽으로 가겠다고 문자만 하고 그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자신이 있었어요. 분명 얘네들을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그리고 준비한 또 다른 리더와 찬양 인도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친구들이 떠나고 이제 그 안에서 다시 수습하고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찬양 리더와 찬양 멤버와 새로운 리더들을 이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떠나고 이제 성경 캠프를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캠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첫날 집회가 끝나고 찾아와서 오늘 목사님의 모든 설교가 다 들렸다고. 오늘 드디어 설교가 들렸다고. 그래서 체면상 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 잘 안 나오던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갑자기 다 찾아와서 오늘 밤에 자기도 이상하다고 다 들렸다. 그날부터요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캠프가 끝나니까요 아이들에게 문자가 오기 시작해요. 제가 술을 먹었고요 파티를 즐겼는데요 저는 이제 그거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는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어떤 친구는 저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동생들에게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아버지가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아버지랑 대화하는 게 좋아졌어요. 엄마 떠나서 아버지의 구타와 무서움 속에서 살던 이 친구가요,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버지와 하나 되고 가족을 하나로 잇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1명, 2명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예배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요, 예배를 그냥 한 번씩 구경하러 나왔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말씀으로 들리고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정말 예배가 예배다워져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더 심어야 되겠다. 평생 내가 여기 없어도 이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말씀이 그들 속에 남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구매해서 모두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200권을 나눠줬더니 동네 다니는 교회에서 다 성경 받으러 오고, 그래서 성경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성경을 처음에 200권 했다가 막 300권, 400권, 거의 한 500권까지 다 나눠줬던 것 같아요, 다음 해까지. 근데 그때 성문교회에 초등부 맞죠? 네, 초등부에서 우리 부장 권사님과 그 아이들이 성경 헌금으로 모았던 이 고사리 돈으로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사서 그걸 다 나눠줬어요. 이 아이들은 평생에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이 한 번도 없었던 친구들이에요.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적고요, 우리나라의 젊은 우리 여학생들처럼 예쁘게 칼라펜으로 색칠하고 이름 쓰고 막, 그리고 매일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더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으로 다 외우게 하려고 로마서 암송을 아이들에게 시작을 했습니다. 첫 달에 로마서 1장을 암송을 시켰는데 제가 믿음이 적어서 이 로마서 1장을 암송하면 어떻게 1, 2, 3등을 나눌 수 있을까? 이거를 빠진 글자 수로 채워야 되나? 그걸 세서 해야 되나? 시간으로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첫날 암송 대회에 나온 애들이 24명인가 6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런 걸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그냥 한 번도 쉬지 않고 다 외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1등 했던 친구는요, 2분 17초로 1등을 해요. 이 친구가 나와서 말씀을 암송하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친구들이 다 놀라고 환호하고 박수를 쳐요. 그 애들이 그 다음 달에는요, 도전을 받고요, 30명, 40명, 마지막 8장까지 할 때 한 46명 정도가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1등 했던 그 친구는요, 매 암송 대회 때마다 항상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암송을 해서 이 친구는 1등을 했어요. 2등 한 친구도 마찬가지. 그 친구는 계속 2등만 하고 1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모든 친구들이 1등을 한번 따라잡으려고 엄청 열심히 해도 1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이 성경 암송을 하냐? 그리고 성경 다음 달이 되면 2장이면 첫날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자기 전까지 읽고 학교 가서도 읽고, 그래서 하루에 100번 넘게 그냥 계속 읽었다고 그래요. 얘네들이 암송을 하니까요,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질문을 굉장히 노마서를 하니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나요?
왜 세례받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정말 대답하기 정말 바로바로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묻는 이런 단답형의 질문이 아니라 정말 깊이 설명해 줘야 되는 이런 질문들을요, 이 아이들이 하기 시작됐어요. 이 아이들이 궁금증이 많아지니까요, 이제 자기들끼리 토요일 날은 먼저 일찍 와가지고 모여서 성경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토론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저에게 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가끔 이상한 문제 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거기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너는 남편이 몇 명 있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동거를 했어도 예수님은 남편으로 인정해 줬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동거 문화거든요. 결혼을 거의 잘 못하고 비싸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들만의 합리화로 이렇게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부모들도 그렇고.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자기들이 가졌던 의문들을 묻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이 친구들의 질문을 답해 주냐고, 제가 말만 잘하면 정말 설명 잘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제가 아이패드 도사가 됐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쳐가지고 빨리 적어가지고 줘야 돼. 번역해서 줘야 되고 번역해서 줘야 돼. 애들하고 상담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매 주일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아내랑 항상 했던 얘기가, 정말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매일 감격을 누린다고. 정말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읽는 것을 안 되니까 암송을 하고요, 암송하면서 궁금증이 생기니까 질문하고요. 그래서 이 참된 복음에 대해서 이 몸에 가득 채우니까요, 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설교 준비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는 설교를 해야 되면 일주일 내내 그냥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늘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그것만 씨름하다가 그냥 일주일을 보내곤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혹시라도 틀린 얘기가 있을까봐 항상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그 설교 전날에는 거의 잠을 못 자고 꼭 2시, 3시에 일어나서 계속 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이라 하죠. 계속 이렇게 돌려보면서 틀린 거 계속 찾아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나갈 때 이 생각이 있었어요. 선교 나가면 이제 이런 설교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래서 선교 나가면 이제 아이들 많이 도와주고 이러면 되겠지 했는데, 선교 나가가지고 저는 설교 속에 치여서 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요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하면서 가졌던 거는, 구제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구제는 말씀이 선포된 후에.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제가 담당을 하면서 선포했어요. 매일 찾아와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도와달라고 찾아오지 말라. 차라리 너희들 도움이 필요하면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에다 써서 올려라. 그 대신 나는 너희들 모두를 다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공평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70% 이상만 되면 내가 다 장학금을 너희에게 1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장학금으로 주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공정하게 공평하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노력만 해라. 그래서 장학금을 이제 구제 대신 장학금으로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70%도 못 넘어서 받는 애들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돈이 안 나가잖아요. 근데요,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요, 애들이 달라져요. 공부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그 정도 암송하는 애들이면 이제 책을 보면 그 정도는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장학금 대상자들이 막 늘어나요. 그러더니 여기서 끝나질 않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대학 들어가면 입학금은 주겠다 했는데 이제 입학금까지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너희가 70점 넘으면 계속 주겠다. 애들이 대학 가서도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나미비아의 서울대라 하는 유남대학교에도 들어가서 정치 외교학과로 들어가서 대통령이 서거하니까 장례위원으로, 그리고 대통령 투표할 때는 선관위 위원으로 뽑혀가지고 대학 1학년인데도 그 일들을 막 하더라고요. 막 텔레비 나오고 막 이래요. 아이들이 이제 눈빛이 달라져요. 꿈을 갖기 시작해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 친구들이 알게 되고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알고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돼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요, 어떤 변화가 이제 진짜 일어나냐면, 자기 주머니에 있던, 우리나라로 한다면 뭐 10원짜리, 50원짜리를 자기들이 내서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을 이제 돕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의 협박이죠. 그만큼 주면 저는 그걸 보면서 거기서 끝날 수는 없잖아요. 또 보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막 그 도와주는 재미로 막 자기들이 10원, 50원 막 걷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제가 처음 가가지고 간식을 나눠줄 때요, 이 친구들이 자기가 우선순위예요. 자기 거 먼저 챙겨놓고 애들 거를 줬는데, 이 아이들이 50원, 10원 막 걷어서 주기 시작했더니 이제 내 것이 없어요. 항상 인원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거든요, 간식이. 그러면 이 친구들은 벌써 일단 찬양팀, 리더, 교사들은 일단 받지 말라고 해요. 혹시나 또 받으면 일단 부족하면 다 걷어서 먼저 줘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니까 정말 내 거라고 움켜주던 것들, 너무 작은 것지만 그건 또 못 놨던 이 친구들이 이제 돕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제 대신 공평한 사랑으로 이제 대했고요. 또 하나는 간식을 줄 때는요, 그 리더, 찬양팀, 뭐 교사, 이 친구들한테는요, 정말 평생에 몇 년 안 됐지만 그 친구들의 평생은 먹어보지 못했던 거, 받아보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항상 줬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진짜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채워서 줬어요. 그리고 특별히 리더든 지금 4명이 같이 리더인데, 이 친구들은 저희 집에 매달 한 번씩 불러서 하룻밤 같이 자고, 저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만찬을 준비해서 이 친구들을 섬기고 그렇게 사랑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아까 기도용사 훈련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 기도용사 훈련 모임을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밤에. 그래서 좀 비싸지만 그런데 소그룹으로 들고 가서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밥이랑 간식이랑 이런 준비들을 이제 이 리더들이 다 해요. 가서 저는 인도만 하면 이 친구들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인도하고 이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이제 갔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현지인들을 자꾸 하대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하대한다라고 모르고 하대하는 게, 일을 시켰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임금을 주지 않고 그냥 부리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다른 분들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루 임금에 보통 사람들이 받는 것은 정확하게 주고, 그 대신 그가 일주일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식비가 되고 교통비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도 한 번씩 그냥 청소를 불러서 그냥 매일 굶고 있으니까 아침부터 그냥 점심까지만 있다 가. 그리고 그 학비나 식비를 그런 식으로 자꾸 주면서 이 친구들에게 너희는 하대를 받으면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느끼면 안 돼.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야. 누구에게도 하대를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야.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너희들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가 일한 거에 정당한 것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더 주기를 원해.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더라도 너희가 받지 못하는 거, 하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돼. 계속 가르쳤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관계가 깨질까 봐 말을 못해. 그래도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선교사님들도 이제는 그게 우리가 실수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시고 같이 이 친구들을 인격적으로 이제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간지 3년 동안 이 친구들하고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의 귀도 열어주시고 제가 지금 그때 애들이 다 들렸다고 하는 그 문장 지금 보면요 주어 틀리고 막 다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들을 것만 듣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그냥 도구로만 그냥 깨끗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쳤던 그 빛을 바울이 전하듯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냥 알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일들이 아가페 유스 안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저를 정말 아버지처럼 이렇게 따르는 그 친구가 있는데 한번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준 적이 있어요. 제가 번역을 못하기 때문에 챗 GPT에 번역을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아주 틀리진 않을 거예요. 나의 목사님,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어머니, 이제 저는 영적 부모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씀드릴지 몰라서 지금까지 미뤘지만 이제는 꼭 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표현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 삶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찬양팀 리더가 된 것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성령의 열매를 제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제 저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꿈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으며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획되지 않은 존재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제가 태어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제가 축복을 나누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2023년 아가페 청소년 성경 캠프는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제 삶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 메시지들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캠프였습니다. 아빠와 엄마 두 분이 제 삶에 계신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제게 그리고 제 동생에게 두 분의 자녀에게 주셨을 부모의 사랑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두 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모의 사랑, 기쁨, 평안 그리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두 분이 평생 행복하시도록 기도드릴 것입니다. 아빠, 당신은 제게 큰 축복이자 영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 오신 것은 제가 따라가고 싶은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태어난 이유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모든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분에게 상급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아가페 청소년의 비전과 사명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올해에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더욱 되길 바랍니다.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네. 아프리카에 있는 저의 아들이 저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친구들을요 저의 아들과 딸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자랐는가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작년 5월 5일이었습니다. 무슨 날인지 알죠? 제가 기도 용사의 훈련 이 준비를 하고 이걸 하면서 제가 한국 돈으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5월 5일이 갑자기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셋째 딸에게 유나야 5월 5일인데 아빠가 너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뭘 해줄까?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아빠 괜찮아요.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저희 대신 선물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기특하지만 너무 속상했어요. 만약에 제가 돈이 있었다면 안 보냈어도 덜 서글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현지 있는 아이들한테 다 쓰고 나서 보낼 수 있는 돈이 단 1원도 없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이제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희들은 지금 나미비아에 있는 저희 아이들이요. 너희들은 사실 나보다 부자인데 왜 계속해서 나에게 도와달라고만 하고 나는 왜 너희들을 도와줘야만 하지? 내 통장 잔고로 보면 너희들은 0원이지만 난 마이너스인데 너희들이 더 부자인데 너희들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막 이런 생각이 저 밑에서 막 이렇게 들면서 그날은 좀 많이 울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러 내려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컸어요. 그리고 괜찮아요라고 말했던 것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의 건강과 안위도 묻고 그 아이들이 잘 됐으면 하고 그래도 본인들보다는 나미비아에 있는 아이들이 더 어렵게 지내니까 그 친구들이 위에서 쓰는 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하고 또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키우시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셋째하고 제가 영화관에 갔습니다. 그날 성탄절 전날인가 언제였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간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 매진되고 딱 하나 있는데 좌석이 저 밑에 하나 저 위에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데 이 또 딸은 그래도 아빠랑 영화 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냥 가자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표를 2개 주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제 셋째 딸은 5학년입니다. 5학년인데
영화를 저하고 같이 앉아서 제 무릎에 앉아서 많이 불편했을 텐데 한번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영화를 같이 봤어요. 이제 사춘기도 시작이 되고 그런데 성품은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따뜻하고 아래 동생한테 치이면서도 아래 동생 잘 챙기고 위에 언니도 치이면서 위에 언니도 잘 챙기고 첫째는 첫째대로 지금 군대 가서 이제 잘 지내고 있고요. 둘째는 또 둘째대로 이제 장녀의 역할을 또 하면서 동생들 돌보면서 그렇게 있고 막내는 또 막내답게 철부지로서 누나들 괴롭히면서 그렇게 또 잘 지내고 있고요. 아빠가 그렇게 오랜만에 갔는데도 어색하지 않게 안아주고 함께 해주고 함께 밥 먹어주고 영화도 봐주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구나 이걸 참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나미비아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주셨던 것도 저는 부흥사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부흥사는 한국에서 이제 부흥 강사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세계 곳곳 아골고차 빈들에 정말 부흥이 진정한 영혼의 부흥이 필요한 이런 곳에 기경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라고 했을 때 그땐 뭔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프리카 갔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아이들이 복음을 깨달을 때 안주하지 말라는. 그래서 저는 아내와 함께 이 아이들의 변화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플랜대로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한 걸음을 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불안한데 아무도 그 땅에 가서 한국 선교사들이 간 적도 없고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제 그 땅을 바라보며 지금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살면서 여러분 가장 힘든 거는요, 내가 일궈놨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떠나는 거예요. 아가페 유스에 제가 계속 있으면요, 제가 익숙해져서 이제 야성을 잃고 이 친구들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또 많이 애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의 적은 익숙함이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절대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저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아들로서 또 딸로서 아이들이 다가올 때에요, 이 친구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또 다른 친구들에게는 내가 더 특별히 사랑받아 하는 이런 특권의식, 이런 것들이 또 그 안에서 문제가, 특히 아프리카는 그런 게 있거든요. 리더로 세우면 이 친구들은 그때부터 그냥 자신이 리더로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야 된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는 굉장히 강한데 이 친구들은 그런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로 알려주기 위해서 좀 저희가 더 어떤 것이 옳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마지막 정은 대장놀이다, 영웅놀이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도요, 제가 드러날까 봐 항상 조심스럽고요, 그 땅에서도 이 아이들에게 대장놀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저희는 뒤로 빠지려 하고 리더들을 앞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친구들을 잘 세우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계속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 친구들이 이제 마음껏 자신이 커갈 수 있게 사역의 장을 더 마련해 주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도에 있는데 4시간 거리에 있는 이제 해변가로 저희가 가서 새롭게 사역을 이제 일으켜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항구 도시인데 지금 거기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서 집이 나오는 즉시 빠져가지고 저희가 갈 집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다시 집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집이 생각보다 거기가 좀 비싼데 이런 문제들도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 떼면 일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처음 집을 구하는 문제, 그리고 거기서 적응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역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한국인 분을 통해서 시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막 한가운데 학교가 있습니다. 공립학교가 있는데 기숙학교인데 한 280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옛날에는 선교사가 있어가지고 신앙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신앙교육을 하지 않아서 기도부터 천천히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저희가 내려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학교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학교의 교장님이 이 아이들의 영혼이 먼저 생각이 되어서 저희랑 조인하기를 원한다면 저희가 같이 일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냥 선교사들에게 건물을 보수하고 뭔가 이런 대가가 먼저 있다면 저희는 좀 선을 그으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내려가면 이제 만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이제 기숙학교니까 방과 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프로그램과 주일 예배와 신앙교육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주일이나 토요일밖에 사역을 못하지만 거기는 일주일 내내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두시고 준비하신 곳이라면 아마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시내에서 한글학교와 한국어 보급과 또 한국 문화와 그리고 컴퓨터 이런 것들을 선교센터를 통해서 좀 계속해서 좀 그 지역에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장소도 준비되는 대로 또 그 장소를 대여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기대하면서 올해 이 사역들을 이제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막 정신없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처럼 막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곳에 가면 또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저희가 내려놓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같이 하던 우리 총신대 종교음악과 자매가 있는데 선교사로 왔다가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친구가 이제 아가페 유스를 같이 인도하면서 저희가 매달 같이 오고, 그리고 이 친구들의 신앙 교육을 이제는 그 브레이크 타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봄방학 같은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있는 곳에 이 친구들을 불러서 좀 집중적으로 더 신앙 교육을 시키고 해서 같이 좀 시너지를 내서 좀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으로 좀 섬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같이 좀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들을 귀하게 이뤄갈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열매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선교를 같이 동역해 주셔서 정말 나미비아 땅에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